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롭게 허락된 아침 시간을 통해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 411쪽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먼저 12절에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앞에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무참히 패퇴하고 땅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여기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호우라노이인데 복수형입니다. 계시록에 하늘이라는 표현이 52번 등장하는데 복수형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제일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 하늘이
승리하는 교회가 자리하게 되는 거룩한 영역, 즉 하나님의 영역이라서 복수형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늘은 사탄이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영역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하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쫓겨난 땅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12절의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 딱 보면 이 땅과 바다가 마귀의 분풀이 대상이 되어 있다라는 것과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느끼고 얼마 남지 않으면 더 극렬히 저항하겠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땅에 있는 교회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핍박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계시록에 용, 뱀, 마귀, 사단 이 단어가 막 뒤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사탄을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현이 달라진다고 해서 대상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는 신령함을 지켜내고 있는 영적 공동체를 뜻합니다. 지난번에도 이 여자가 마리아도 아니고 그냥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라 신령함이 유지되는 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인이 신령함을 유지하는 영적 공동체면 생명을 잉태해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처음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배출되는 공동체,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나라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굉장히 위력적이고 그만큼 영적 공동체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라는 이 표현을 더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성경에서 독수리의 날개는 여기 지금 누가 날개를 달아줬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독수리의 날개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역사를 하시고 성경에는 독수리의 날개라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에도 딱 이 독수리의 날개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4절 가운데에 나오는 독수리의 날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부여된 커다란 도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여인은요 자의지로 날아갑니다. 날개만 부여받고,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에 얹어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부여받고 여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그렇게 날아가고, 그 다음에 보면 양육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 때와 두 때 반 때는 합치면 3년 반, 1260일과 동일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트레페타이인데요. 양육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살피다, 기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양육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요. 그런데 이 양육이라는 말이 교회에서는
훈련처럼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육의 원천적인 의미는 돌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살펴 주는 중에 성장하는 거죠. 아이를 처음에 낳아서 기를 때 보면 기본적으로 그 아이를 이제 아프지 않게 성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보살피지 않습니까? 그걸 뭐 훈련시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보살피는 중에 성장하게 되는 것, 그게 양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육받는다라는 이 표현의 원천적인 의미가 훈련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보살핌 중에 성장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인에 대한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생존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여인은 다시 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 앞에 있는 이 신령한 공동체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보호하고 그렇게 보호되는 동안 이 신령한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영적 공동체에 대해서는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양육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에 머물고 있는 이 상황만 잘 유지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우리 나름의 의도대로 잘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는 자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영적 공동체와 믿는 자를 어떻게 지켜나가시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대상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있음에 그 가운데에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게 하시고 이 하루의 삶이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의 한 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이 잘 지켜지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